저희 가정은 이제 오늘 대전을 뜹니다. 양주로 이제 이사를 좀 가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제 불이 나게 막 이삿짐을 센터로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직접 날라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제 날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회사를 쉬는 상황이었고, 한 9월부터 지금까지 쭉 쉬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얘기를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언제 읽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들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연초에 읽느냐, 또 지금 연말에 읽느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아침에 읽은 거, 점심에 읽은 거, 저녁에 읽은 거, 또 그 말씀이 다음날 읽은 그 계속해서 상황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또한 화가 날 때, 즉 희로애락의 그 모든 상황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은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외우기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1편은 시편의 처음의 시작이며 또한 1권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시편이 총 몇 권의 권으로 있는지 아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죠?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 몇 권 해가지고 1권 해가지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자, 여기서 5이라고 하면은 또 처음에 생각나는 그 5이 무엇일까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즉 이 오늘 시편과 다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풀어드리면은, 창세기는 창조, 또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의 근원이자 복을 주시겠다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편 1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창세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랑 연결된 창조, 특별히 인간에 관한 복, 특별히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권.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2권도 구원을 찬양해요. 3권은 레위기, 즉 거룩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길, 즉 그래서 4권의 시편은 인생의 광야, 즉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인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시편의 5권은 온통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할렐루야가 넘쳐나는 것이 마지막 5권인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모세 오경의 메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메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또 그 감정에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그 메아리가 시편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가 더 느껴져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을 시로 노래한 거니까. 여러분 힘듦을 읊조리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 때 찬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인가? 즉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 복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복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까 시편 1편 그리고 1권은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창세기랑 닿아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창조했던 그 창조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산상수훈의 첫 말씀을 지금 창세기 1장과 시편 1편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온유한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8가지 복을 말씀. 너희는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시편은 의인과 악인들을 나눕니다. 재밌는 것은 의인은 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또한 그 악인들은 늘 당당하며 또한 의인을 지배하며 또한 제멋대로 살아도 만사가 형통한 삶이 악인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사는데 저의 주변만 봐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목회자들인데도 그런 상황들이 좀 많고 주변에 친구들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더 그럴 거예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래처 사장만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나보다도 더 형편 좋게 사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하는 그 팔복을 이해하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복이에요. 남한테 맞는 게 복이래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인간관이 지금 시편에 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시편을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 없이 잘 사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사명을 받은 거지 우리가 지금 아까 불렀던 그 예수라는 찬양처럼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고 했을 때 있어서 오시면은 정말 은혜고 감사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향하여서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해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 복이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좀 돈 좀 만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화장실이 개수가 많아지길 원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일평생 화장실 개수를
늘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또 애들 방에 하나, 이러면서 방에 화장실이 되게 많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방에 화장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요. 그걸 복이라고 드려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의 복,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복,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마디부터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시편의 기자는 나는 악인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꾀에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또 앉지도 않을 거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리고 형통케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3절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철마다 때마다 입히기 때문에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악인들을 바라볼 때 너희와 나는 믿음의 차원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실 거야. 또한 입히고 계셔라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의 진정한 복은 2절을 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진정한 나의 복은 무엇이냐?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3절의 복을 또한 1절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2절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이유도 있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고 한 절이라도 읽고 정 안 되면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일로 나아가요. 내가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3절이 이어져요. 그냥 철마다 때마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 약할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언젠가는 끌어올리겠지만은 내가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왜? 아기를 키워갈 때에 아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기를 보살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하면은 다른 데 가서 막 예언 듣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 돈, 명예, 성공 등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겨와 같아요. 왜? 내가 쫓아갈 것은 하나님인데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 묵직하거든요. 하나님을 변하지 않은, 특별히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바위로, 요새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겨와 같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람이 날면은 다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니까 나중에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고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편 1편 2절의 그 상황이 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악인들의 삶, 어떠한 삶일까요? 5절인데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결론은 그의 삶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즉 악인들의 그 모임, 죄인들의 모임, 그 상황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악인들을 비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부러운 삶인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 상황이 그 의인을 붙잡았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은 망해. 근데 망하는 것을 우리는 쫓지 말고 오직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어찌게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이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우리는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계속해서 경험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 길은 망한다. 의인들의 길은 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분열의 왕국에 처음 맞이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해서 죄 가운데 세 가지 죄를 크게 지었는데 그 죄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다윗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신기하게 오늘 51편 읽었죠. 그 51편의 상황이 다윗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바세바하고의 그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때 51편의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2절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경험은 있어요. 내 삶에서 바닥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냈던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계신가요? 시편 69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물이 아니라 죄악의 물, 깊은 웅덩이의 물이 지금 내 안에 영혼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은혜의 물이 내게 넘치면은 되게 감사한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수렁이 나를 영혼까지 집어삼켜서 아예 잠수시켜버린 상황인 거죠. 다윗의 마음, 정말 영혼까지 침투했던 그 힘듦이 14절에서 어떻게 고백됐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계속해서 잠수함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이 나를 좋게 보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그들이 나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거죠. 69편 15절인데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즉 오늘 1편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6절의 고백을 다시금 고백하는 거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느냐. 로마서 16장 19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길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건 쉬운 성경의 버전인데 우리가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을 받을 사람, 복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이웃에게 전하라고 얘기한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마지막 1, 2편과 연관되어 있다 아니면 합쳐진 책이다 라고 얘기한 학자들도 있는데 아까 마지막 읽었죠. 하반절 보면은 2편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이 있는 그 이유 즉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지금 샘플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성경을 한번 지금 1편부터 한번 조금씩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어떻게 보시냐? 복 있는 사람은 라는 1편에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2편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4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의인과 악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5편에 보면은 5편 12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7편 넘어가면은 7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7편 1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러면서 쭉 가서 41편까지 한번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41편까지 쭉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41편은 일본의 마지막 권입니다. 즉 창세기랑 함께 연동되어 있는 마지막 편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이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운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삶을 살고 시편처럼 내 삶이 메아리처럼 울릴 때 우리는 마지막 시편 41편 13절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한다라는 고백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아까 말했던 9월부터 11월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장모님이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내려와서 제가 양주했다가 대전에 온 이유가 장모님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가게 일들이나 건물의 문제나 그런 그 일들을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왔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5년 안쪽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광산개혁 취업할 때 5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진전이 너무나도 없고 또 어머님이 그 건물에 대한 것들을 포기 못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건물을 지려고 손에 놓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2주 동안 너무나도 이렇게 정신이 멘탈이 나간 거죠. 내가 왜 왔지? 내가 전도사 일을 사역을 하다가 왜 굳이 지금 대전까지 와가지고 재활용을 수고하고 제일 힘든 건설 폐기물을 날라야 되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2주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 좋은데 이게 참 감사한 게 저부터도 몸이 힘드니까 말씀이 안 따라와요. 쉬고 싶지 성경 한 절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제 목사님 따라서 계속 그 일을 하다가 막판에 좀 그 일로 인해서 좀 허리가 완전히 이제 나갔어요. 걷지를 못. 아니 지금 서 있고 어제 이삿짐 나르는 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와서 신방하실 때 진짜 앉아서 허리를 제대로 5분, 2분도 못 앉을 정도로 그 허리를 풀고 척추주사를 맞았는데 척추주사를 5번 근육주사가 맞았는데 마지막 대사에 좀 긴장이 풀렸는지 그 척추주사 맞는 그 주사실에 찬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척추주사를 딱 맞고 근육주사를 맞았는데 허리 힘이 안 들어 허리가 끊길 줄 알았어요. 다리 하반신이 풀려가지고 잡고 일어서서 그럴 정도로 4번 정도 병원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 5번 되니까 겨우 이제 움직일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이제 산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월급을 좀 70%를 챙겨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을 둘 다 했어요. 장염이 나고 폐렴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둘 다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가 아주 난리가 이제 난 거예요. 병원에서는 오죽하면 넷째가 4번째 입원이거든요. 병원에서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우수 고객이라고, VIP 고객이라고. 그런 상황으로 월급이 지금 아예 없는데 그나마 회사에서는 조금의 월급을 이렇게 사례를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정사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호와께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야 하고 여기 또 겨워가는 거기를 쫓아본 나의 삶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는 9월의 중순이 된 거죠.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쳐다본 순간 신기하게 애들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애들 병원비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장모님 맨 처음에 자기 카드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수입도 없고 또 와이프도 일하다가 둘째 가지면서 거의 2년 동안 거의 일을 쉬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고민하고 있다가 장모님 돈이 병원비가 해결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놀래서 또 한 번은 이제 이사를 준비했는데 이제 잔금 처리하고 월세 내고 또 부동산 내는 중개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친한 형이긴 한데 이래서 중얼중얼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하고 이래서 허리가 아픈데 야간 택배 알바를 뛰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무슨 허리 아픈 양반이 무슨 야간 택배 알바까지 뛰려고 하니 몸상한다. 다만 내가 원래 개척하려고 했으니까 2년 뒤에 개척 지원금을 주려고 한 거를 내가 장학금을 줄게. 그러니까 너 한목나 말씀 사역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 있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너무 지금 피곤해 보이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차라리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보고 있어. 그냥 내가 너를 일주일 동안 3주 동안 샀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사례금 그 정도 되잖아 보통 교회?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3주 동안 말씀 연구하러 산다고 생각할 테니까 고용했다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오늘 이사되는 그 잔금이 다 해결된 거예요. 여호와께 나는 얼굴만 돌렸어요. 그동안 대전에 와가지고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정말 말씀 부탁할 때는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머지 삶은 돌릴 새가 없었거든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난 목사님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이 삶을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11월인가 이제 제주도 교회 여성교회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4년 전, 5년 전에 왔을 때는 전도사로 일할 때는 제 삶이 메아리 치지가 않았나 봐요.
사역자로 그냥 내아리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그냥 일반의 삶을 사는 사이의 모습, 전사의 보면서 안쓰럽다가 9개월 동안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시고 나니까, 즉 메아리 치는 것을 보시고 나니까 무엇을 결단하셨냐면은 성수주의를 못 하셨거든요. 누가 예약 들어오면 일부 예배 잠깐 드렸는데 그 예약 때문에 식당 일을 하시니까 예약 때문에, 또한 중간에 잠깐 막 쉬고 문 닫으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가게 맨날 쉬는 가게라고 소문나니까 그래서 가게를 쉬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4시에 꼭 여세요.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늘 기도하는 것이 제발 장모님 성수주의를 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주일은 아예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가게 매상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주간 추수감사절 기도할 때 와이프랑 얘기했어요. 제발 장모님께 문 닫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는 얘기했어요. 나는 제발 엄마가 성수 주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 그 여성교회 때 간증의 삶을 나눌 때에 선포했어요. 15명, 목사님 사모님 있는 포함해서 15분에게 나는 지난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쉬셨고, 그 이유가 우리의 가정의 삶을 보고 나서 애들이 돈이 없는데 너무 평안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거의 좀 힘들 거예요. 이 삶이 어떤 거냐면은 죽기 직전까지 가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은행 마감 시간 겨우 맞춰서 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돌려야 되니까. 미리 채워주면 여기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보라고 마감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하죠. 제가 그렇게 살았고 학교 졸업도 그렇게 했어요. 은행 마감까지 진짜 10초 남기고 넘긴 적도 있어요. 근데 장모님이 그 삶을 3개월 동안 보시니까 비록 나는 허리가 끊어져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1년의 삶이 버린 삶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피한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6절의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2절의 상황이 제 안에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통통케 하고 악인의 길은 방하는 것을 메아리 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신 거예요. 3개월 내내. 그러니까 생물 공동체의 특성이 정말 큰 거예요.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이자 교회라고.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 때만 느끼는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지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먹고 있고 잘하다 보면은 메아리 쳐서 올리고 또 흘려가서 넘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쟁이가 사는 모습이야, 진정한 모습이야 라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짤막한 저의 대전에서의 마지막 궁극적인 사역이 이 사역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마지막 깔끔하게 매듭지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의 상황, 가게의 상황은 이제 주체이신 장로님이 하나님께 돌아갔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좀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일이 제 안에 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하지 마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까이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메아리 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전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길인 것을 확실히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